같이 고백합시다. 은혜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실 때 가장 제가 큰 실수를 하고 무지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실수를 하고 못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은혜를 베푸셨고,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길들을 만드셨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서서히 그런 망각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내 삶을 향하는 가장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모든 공급들을 이미 풀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묵상했고 그것을 떠올렸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저는 좀 솔직히 해결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니까 왜 저걸 선택하지 못할까? 왜 저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까? 마땅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는 아닌데 정죄 비슷한 정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저도 해결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세프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십시다. 원하면 알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찾으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은혜를 알 때에 마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구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그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복음도 전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사역의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그런 고백과 나눔을 하면서 제게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요,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진정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더 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에 합당한 더 능동적이고
마땅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치유하셨습니다.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홀가분하다고 지금 기침하지 않습니까? 너무 홀가분하다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뭔가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얻고 싶어서.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100% 하나님의 호의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을 킹 제임스 흠정역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받은 것이죠. 이게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뭔가 얻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내가 지금 낮은 차원에서 고군분투하고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되었는지, 이 내 믿음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겠구나. 내 기도, 내 능력, 내가 애쓴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하고, 안 되니까 정죄감과 수치감이 빠지고, 그 다음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뭘 더 못했지? 셀장님, 셀리더님, 내가 뭘 부족한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더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러면 주님이 이걸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느니. 개역개정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말하는데,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5절만 가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통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선순위와 중심 강조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마귀는 아주 간사합니다. 어느새 와서 복음을 다른 것을 섞어서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게 만드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100%예요. 100%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뭔가 섞여 있는 복음. 21일 뭔가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게 뭐예요? 이방 신상이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1000번, 10,000번 제사를 지내면서 뭔가 신을 자주하여 움직이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과 행위들이 바로 율법이고, 교회 안에도 그런 율법이 복음인 것 마냥, 헌신인 것 마냥 다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미 갖추어 놓으신 것,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합당한 것들로 준비시킨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공급과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겁니다. 이 사랑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비켜. 예, 비키면 돼요.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앞에 서 있어요.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얌전해 보이고 조용한 사람도요, 고집이 다 있거든요. 막상 진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반인 같아도. 그 양반 의식이 뭐예요? 내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100% 하나님의 호의고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명제는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셨으니. 지난 말씀의 실제 10월 9일자 보면 동정심, 긍휼에 대해 나오는데 그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동정심이 뭐냐면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든 상황을 돕고자 하는 갈망, 행동,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 사랑이고 선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가 상관없이 자꾸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나병 환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네, 아멘 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같이 기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 나오십시오 하면 대부분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냐? 하나님은 하시지만 나는 그 정도 자격은 안 될 것 같다는 그 결핍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길 원하세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기의 크신 사랑.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우리가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깨끗합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 에베소서 2장 7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 이 지극히 하면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라고. exceeding이 뭐예요? 초월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초월적인 능가하는, 이 능가가 뭘까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시대, 에이지란 말, 제너레이션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오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능력과 지극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큰 일을,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 성경에 또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정확하게 나에게 해주셨는지. 이 다음 주 내일부터 창세기 다시 들어가거든요. 너무 막 가슴이 막 설레요. 다시 성경을 다시 창세기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방언기도를 왜 합니까? 지혜와 계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 방언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기도하는 강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의 사랑인지,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죠? 기도하라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기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면, 그분과 교제하면 주님이 지시하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에베소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메시지 번역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2023년도 표가 뭔가요? 들은 대로 행하는 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면 어떻게 행할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누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내 어떤 숟가락 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결핍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뢰하면 됩니다. 아멘.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하세요. 내가 뭔가 숟가락 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 99.9%라도 0.1%가 내 행위나 어떠함이 들어가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됩니다. 가장 많이 바울이 대도하고 엄청나게 외쳤던 것은 이 다른 복음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특별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로 그분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위치에 서서 그것밖에 못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심판과 모든 결과는 주님이 이루시지만 우리는 다만 사랑하고 신뢰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를 통해 각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따라합시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케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셀리더 사역이나 다른 사람의 복음을 나눌 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으면 돼. No.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나는 비껴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정직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이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 자, 저도 예수를 믿은 지 40년은 아니지만 30몇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힘쓰라. 갈망해라. 겸손해라. 더 알아라. 더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 너비, 높이, 부피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요. 뭐요? 그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1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12째 나중에 태어나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립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종노릇하고 죽을 둥 살 둥 고생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 혈육이 나를 팔아넘긴 거예요. 내 혈육이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이성 가진 사람이라면 이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대적하는 그 형제들을 볼 때는 눈이 빨개지고 재산 때문에 싸우죠.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울고불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형제들이 식량 때문에 이집트 땅에 다시 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형제들을 파는 악한 자들인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변했어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구출하고 보호하기를 원하면서 자기 목숨을 오히려 바치겠다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한번 배워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했느냐. 솔직히 형제들이 아주 악한 짓을 한 거거든요. 천하의 비윤리적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배반을 때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 현상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45장,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실제로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형제들이 실수했지만. 이 중에 죄 한번 안 지은 분 계십니까? 저 남편과 저 아내보다 내가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다만 내 아내와 네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죽게 하듯 존중하고 경외하라는 그 말씀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 복음으로 부름받은 삶의 가치와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상투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실수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심판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구출을 하셨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실 게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깡막힌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마땅한 반응이에요.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도 내가 크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이집트 온 땅의 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 막내 동생은, 이 애굽 총리는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덜덜덜 떨려요.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근데 놀란 역전의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면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복하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심판할 수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먹을 것과 이스라엘 땅에서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아니, 자기 한 몸 살라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 다른 남자의 한 방을 차릴 뻔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희망을 얻으십시오. 나는 이런 짓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짓 할 거예요? 내 목숨 살자고 아내 남편 버리고 거짓말 할 겁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그냥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하라고, 부부관계는 아니니까. 야, 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어때 아버지를 따라간대, 이삭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변화시킨다니까요. 남편 구원, 아내 구원,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이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례와 무할례를 섞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다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이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이 은혜에 이르고 이르지 못하는 핵심 키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 형제, 자매, 친족,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무너져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이 은혜에 이르다라는 말이 뭐냐면 배제된다. 은혜에서 배제되거나 모르거나 너무 늦게 이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이나 시기라든가 미움이나 불편한 감정을 여러분 빨리 처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급에서 끊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셨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면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말씀 보세요. 그럼 은혜는 무엇이고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은혜 안 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네, 내가 노력하여 이루었다는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태국 김민성 선교사님 잠시 교제를 했는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순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 기쁨이 풍성한 거죠.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도 계속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왜? 그 사랑이 강건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조건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다 비슷한 문맥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잘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뭐한다?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경계를 느낀 거예요. 가장 큰 적은 이거다. 내가 했다는 거. 내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No! 100% 하나님의 지분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은혜가 아닌 것은요,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요, 내 어떠함, 조건, 내가 뭔가 기도하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밤새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왕따 당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또 은혜가 아닌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믿음과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능력, 내가 뭔가 해서 내 행위, 내 자랑이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부족함 의식.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내가 뭘 더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 더 할 것인지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왜 뭘 하셨는지를 집중하시고 알아가기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냥 알아요. 아, 되었구나. 내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부족함이 뭐예요? 내 한계에 따른 내가 고군분투하는 것이 결과가 바로 한계를 부족하고 부족함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 부족함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자기 연민입니다. 감정이 충만해져서 자기를 연민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자기 연민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구출할 수 있고 어떻게 완벽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의식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나와
일심이라고 해서 일체라고 생각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녀 또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시오.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피해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네가 나를 겪어봤냐고, 네가 이 상황에 처해봤냐라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동정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구원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아니, 성경이 다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이 너무 새롭고 너무 감격스럽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일. 나를 위해 주님이 뭘 해놓으셨을까? 막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 안 돼요? 기대 안 됩니까? 할렐루야. 알게 될 겁니다. 갈망하면. 그걸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었느냐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야 돼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해질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여러분, 남편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남편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식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교제하고 알기를 원하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이 했는 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애써서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보일 거예요. 근데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거, 그걸 알면요, 여러분은 안식합니다. 감사하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때론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 듣고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구출하소서 라고 외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지금 하실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그래도 외치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너가 보게 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와 저를 향한 하나도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더 알아가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축복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길은 아버지이신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